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일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려 내 백성이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주가 일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빛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생명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생명은 지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발에 등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 등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걷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뜻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그 믿음 실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년도와 20년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우리에게 달라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달라짐이 있을 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아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나를 심으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셨다는 그 은혜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실상과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년도 1월달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 하나님의 나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그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고 광야에서 부릅니다.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 너희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모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2021년도를 맞이하여 2021년도가 오늘 이 날을 맞이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있는 그 땅은 어느 땅인지 너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땅인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아느냐 묻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새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함축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서 있는 땅은 어느 땅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는 그 길은 어느 길이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신 말씀도 바로 어떤 말씀입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전에 완궁에 살았지만 중요한 지금은 어디 있는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어디 있다? 코에 있다. 수치할 가치가 없다. 계산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땅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인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아버지 뜻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네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대로 드릴 것인가? 너의 삶에 사는 그 길로 너의 인생의 여정길로 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신을 벗을 것인가? 네가 신을 벗지 않을 것인가? 누가 결정하라? 네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혼돈과 세상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묶임을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염려 가운데 그냥 묶여서 있을 것인가?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네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면 그 택하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너에게 길이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에게 빛이 되어줄 것이고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너로부터 실행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우리는 전체적인 본 가운데서 너희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내게 보여지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은 내게 유익되어지는 것을 찾아갈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아지길 원하여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내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게 실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은 세상 것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내가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그 느끼는 그 길로 주님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의 행함과 너의 믿음을 내게 실상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너의 행동을, 너의 행함을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것을 네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족붙이마 되어질 것인가 족붙이마 되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네가 청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가 행한다고 내가 그 일을 이룬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그분께 나를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상자서로 드려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 내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한 사람입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주셨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태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오. 그 작은 자는 어떤 자인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를 믿게 했고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와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 은혜 아래 영육 생명 말씀을 먹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변화되어진 모습,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 동명이인입니다. 1인입니다. 아니, 한 사람 이름에 두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과 변화되어진 그 모습,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하여 쓰임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기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지고 접붙임 바 되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붙임 바 되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의 땅에 속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땅에 속해져 있지만 이제는 거듭남으로 이제는 어디에 속하여 접붙임 바 되어짐으로 그 진액을 어디에서 하나님께로 받아 그 나무에서 무엇이 자라나기 원하신다? 새로운 순이 자라나기 원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창조 가운데 역사 가운데 새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다시 만들길 원하시고 계신다. 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신 것.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너에게 임할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 말씀이 너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자로 준비되어진 자로 만들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누구에게 주어? 너에게 주어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시고 있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도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진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이를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의 말씀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 그 창조 하나님께서 땅을 펴셨다는 것은 바로보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피조물을 통하여 그 모으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 생기를 부르시되 생명이 되게 하신과 같이 육에 속한 나에게 세상에 속한 나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생명 말씀을 주시사 나로 하여금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시니 증거로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굴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소. 그 생명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실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벼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에게 나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부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똘 감람나무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지 가운데 나를 잘라다가 어디에?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부터 너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나를 가져다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접붙임 바 되어졌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심이 누굴 통하여? 너를 통해 증거로 되어질 것이다. 이제는 너에게 세상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적 삶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져 너에게서 이제 나타날 것은 바로 뭐다? 영유 생명의 순이 자라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유 생명의 말씀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나에게 영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지 않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를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썩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어떻게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질 것인가? 이것은 너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심이 너에게 증거로 나타날 것인데 그 증거는 바로 뭐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너희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면 접붙임 바 되어졌다면 너에게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지자를 통하여 베드로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내가 새롭게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 썩어질 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있는 생명의 권능과 능력이 너희와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날 것인데 그 증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접붙임 바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깜깜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종말의 시대가 더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너를 통해서 실상이 되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믿는 자는 어떤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너에게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이라는 것은 뭐라? 어디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수중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이런 표적은 바로 무엇인가? 어둠의 권세가 너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얹은 즉 어둠이 떠날 것이요 네가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우겨싸면 쌓여도 쌓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둠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의 그 목적의 시작이 너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고응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수면에 하나님 신이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있으니 어둠과 빛이 갈라지더라. 이는 무엇이 이루어졌다? 말씀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으니? 여기에 있으니. 어떤 자에게 있으니? 하나님 수중 안에 있는 자에게 있으니. 어떤 자에게 있으니? 그 포도나무에 적 붙임바 되어진 자에게 있으니. 그 포도나무의 의미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도 품 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으시니 그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생애는, 우리의 모든 가는 인생 여정길은,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생각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저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어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묶임받아진 자들에게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니? 너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너가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눌린 자, 갇힌 자, 찢긴 자, 상한 자,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너로 하여금 무엇이 시작될 것이다. 복음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로 하여금 실상과 증거가 될 것인데, 그 실상과 증거는 너가 진리의 자유함 누리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너를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나와, 말씀이 흘러나와 저들을 치유와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의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케 하신 이후에, 이는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이후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가운데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귀는 어떤 귀예요? 그 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땅에 있는 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고 내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내게 실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질 때 그분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진 가운데 내가 들을 귀가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육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는 로마서 8장 7절에 보기에는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뭐예요? 접붙임 바 되어지지 않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요, 그 포도나무에 적붙임 바 되어진 자의 삶은 늘 어떤 자의 삶이요, 기쁨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6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는 그 포도나무에 적붙임 바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어떤 자 품 안에 있는 자를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누구에게?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에 온도나무 그 감이 그 품에 있을 때에 수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내게 빛을 비치다 말씀하시니 내게 빛을 비치라 말씀하시니 나는 어둠 가운데 나가는 것이라 빛 가운데 나가는 자 이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간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그를 통하여 너에게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빛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의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이 내게 실상이 될 때, 복음이 내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로마 1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날 때, 그 증거는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의요, 이는 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요. 그 복음은 입을 열 때마다 영요 생명의 능력이 나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에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때부터 바로보다 시작이 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나타날 것이다. 무엇이? 생명의 빛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그 의는 빛은 너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어디에? 광야에 몰리기 위해서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막에 길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강을 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막에 길을 내면 그 바람이 불어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그 길은 없어져요. 그 강은 아무리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사막에 물이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막에 길과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은 되어질 수 없으나 누가 하신다? 그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 너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 듣고 자유롭게 만나며 자유롭게 찬양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글쎄 우리가 어느 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문화 속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이 행복자의 삶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는 여정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삶이 행복자의 삶을 누리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 질병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서로 경계하면서 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경계하면서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그 포도나무에 적붙임바 되어진 삶을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시고 계신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자, 옥에 쌈을 쌓여도 쌓여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짓지도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는 옥에 쌈을 쌓여도 쌓여지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인도하신 따라 삶을 사는 우리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